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 강의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지난 주까지는 우리 베드로전서 후서를 우리 함께 나눴죠. 오늘부터는 이제 한 2달간 정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빌립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같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날씨, 오늘도 공기가 청정해서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빌립보서 강의를 한 2달 가까이 할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온 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급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신분이 높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세계인이 공인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한 법률을 공부했던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부유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상당한 물질의 복도 유산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세상 사람부터 가족으로부터 이제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집에 모든 것 다 버리고 가문도 본인이 그렇게 쌓았던 학식과 재물도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여러 번 죽을 뻔다 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좋았던 학벌과 가문과 모든 걸 다 분토물처럼 집어 던져버리고 남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거기를 계속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는데 본인은 그 속에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되지요. 자기가 개척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옥에 갇혔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이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라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편지를 보낸 이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는 보면은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성인데 그 섬에는 그 당시 물이 참 좋은 곳입니다. 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 말은 따지면 작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강이 많고 물이 좋은 곳이라는 그 뜻인데 금광이 많아가지고 돈 벌고자 하는 사람이 그곳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사업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것은 알렉산더 부친인 빌립 2세가 이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따가지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제 마을이 도시가 형성되는데요. 이 빌립보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6장의 이제 배경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는 이제 강이 많다 보니까 강가에 이렇게 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 그곳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 많은 곳에는 회당을 지어요. 근데 유대인이 10명 이하로 사는 데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냥 굴에 가서 기도처라 그러죠. 기도처에 가서 굴 속에 가면 시원하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처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자였는데 아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은 루디아가 아닙니다. 루디아가 아니고요. 루디아에서 살던 사람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마석에서 처녀가 우리 동네로 용정리로 시집을 오면
마스텍으로 부릅니다. 마스텍 그럽니다. 마스텍. 그렇죠. 마스크에 살던 여자라는 그 뜻이에요. 이제 이 나오는 이 나오미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보면 그처럼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살던 루디아라는 여인도 어떤 지역에 살던 그 여인인데 바로 이 여인도 그곳 살다가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분이죠. 그렇게 살다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인데 이 여인은 예수를 뒤에 믿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장사는 바로 진주옥, 옷감, 아주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데요. 비단 옷을 판매하는 그러한 장사하는 사람인데 아마 남편이 이 사업을 하다가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여자가 보통 장사를 안 하는데 이분은 남편의 글을 이어가지고 이제 이 비단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진주 옷감을 좋아했기 때문에 왕실의 상징이거든요. 높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옷을 비싼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도 가면 이 여인에 대한 집이 다 지금 현재 성지순례 가면 하나의 성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큰 돈을 벌어가지고 본인이 어느 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본인도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강가에 같은 여인 몇 명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그 기도하는 곳에서 이제 안식일 날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대설교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도 그곳에 가서 회당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안식일 돌아오니까 어느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여인들이 있는데 물었더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사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자기 집에다가 루디안 여인이 자기 집에다 강권에 데려가 가지고 자기 식구들 전체 모아놓고 바울이 설교를 통하여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1절에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 성이라는 말은 어떤 되는 성, 가장 대표적인 성인데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 루디아 가정에 최초로 이제 가정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바울이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동네 빌립보성에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가 무당을 만납니다. 점쟁이를 만나죠. 이 점쟁이는 무당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이 내린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귀신같이 하나 맞춥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 흑살이 죽된 같은 믿음이 아니야.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거는 진짜 신 내린 사람이고 그냥 섭동무당에서 배워가지고 막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이 내린 사람은 섭동무당이라고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신학조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가면 엄청난 사람이 그걸 배워합니다. 신이 직접 내린 사람은 예수 믿 직접 하는데 바울이 그 집안 가서 전도하러 나갔더니 벌써 그 동네에 그 신 들린 여자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먼저 쫓아나왔어요. 당신은 하나님 종이군요. 당신은 위대한 사도군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위대한 종입니다 하니까 바울이 그 점쟁이 보고 하는 말이 더러운 짓이나 내가 예수를 명하니 나가라 그랬더니 즉시 귀신 나감으로 그 여인이 이제 귀신에서 해방받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온다. 귀신은 귀신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귀신 들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귀신이 있다고 알고 우리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시 귀신이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간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장난칠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하고 장난치면 자꾸 장난하고 대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여러분 지쳐버립니다. 근데 귀신하고는 장난칠 것도 없고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한 10몇 명이 동시에 귀신 들려가지고 집회하다가 전도사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전도사가 집회를 하다가 귀신이 한 11명 들어갔다 나자빨리 학생들 한 100몇십 명 모였을 텐데 이 친구가 옛날에 신형균 목사님 계셨어. 그 신형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는 걸 배웠어. 그 전도사가. 그렇게 신디 전문가요. 신형균 목사님 가면 항상 신디 치면서 이렇게 반주자로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제1인자였어요. 제일 잘 쳐서 내가 그걸 픽업해서 우리 교회 와서 너 반주해라. 그때 당시에 그 부흥사만 따라다니면서 외쳐니까 부흥사가 하면 무조건 따라쳐야 되니까 이거 보는 시간 없이 막 따라쳐야 되니까 정말 잘 치는 사람. 제일 1인자였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가르치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됐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제일 픽업을 했지요. 그래서 내가 사례비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애들도 악기 가르치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때는 내가 매일 부흥회를 했으니까 이렇게 자체 내서요. 제가 아침 저녁 부흥회를 매주 제가 자체 내가 부흥사가 되어 우리 교회에서 매일 부흥회를 자주 했습니다. 강사를 부르지 않고요. 그럴 때마다 이 반주를 막 그냥 내가 어떻게든 자기 따라오는 거죠. 내 이게 맞게끔 치는 사람이니까 이 친구가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는 걸 보았어요. 전도사가. 에따 나도 한번 해보자 하다가 귀신이 안 나가는 거요. 계속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못 나가겠다. 나가라. 안 나간다. 지금 나는 못 가겠다니까. 이래가지고 시비하고 붙어가지고 그래도 3시간 하는 밤 지가 다운돼가 주저앉아 버려서. 왜? 3시간 동안 귀신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 기력 다 빠져버립니다. 나가는 안 나갔다. 이래가지고 3시간 또 시비하다가 전도사가 쓰러졌어. 근데 그 담당 교사가 뛰어올라서 목소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전사가 귀신 쫓다가 지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내려와 봤어. 그런데 이걸 장난치고 교사들은 막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있고 학생들은 100몇십 명이 그 지하에 40명이 꽉 차 있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단잠에 그건 장난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난하지 마라. 빨리 나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귀신 떠나가요. 떠나갔는데 그때 귀신 떠나가니까 이 애들이 귀신 따라가니 정신 다 돌아오잖아요. 학생들이 집회 시간에 돌아옵니다. 이 귀신들이요. 귀신은 정확하게 목사를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가서 벌써 신분을 알아주면 그건 귀신 들린 여자예요.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요. 목사가인데 목사를 못 알아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은 목사. 오늘 보니까 당신은 위대한 종입니다. 주의 종을 알아보잖아요. 처음 보는데도 알아보.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쫓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그 집주인이 이 점쟁이를 채용을 해가 돈을 벌었어요. 방을 하나 주고 얼마를 몇 푼을 먹었는데 갑자기 신이 안 내리니까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동네에 바울이라는 목사가 와 나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주는 바람에 내가 신기가 안 내리고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점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이상한 종교를 전파한다. 우리에게 돈벌이를 막았다. 그래서 바울을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감옥에 들었던 바울은 그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그때 천사가 내려 기적이 일어나지요. 기적이 나므로 그 간수가 지키고 있던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해 죽으려고 그럴 때 바울이 나 도망간 것 같다. 죽지 마라.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니까 너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바로 칼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바울을 자기 집에다 모셔다가 그 다음에 다 음식을 차려주고 그 모든 가족이 세례받음으로 그래서 이 가정 저 가정 저 가정 해서 이 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완벽하게 부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 배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집이 바로 이제 그 동네 요 사람 가정이 벌써 한 가정이 구원받았죠. 이게 간수장 가족 전체가 세례받았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루디아라는 여인도 전 가족이 세례받았죠. 그런데 이 무당은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뒤에 말이 없어. 그 무당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귀신을 떠나갔으니까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고요. 이래가지고 이 가정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교회가 설립됐어요. 이 과정이 비슷한 것이 바로 우리 널푸른 진공교회의 탄생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동네 와가지고 이제 집을 제공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공짜로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내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집과 사택을 방 한 칸을 만들고 교회는 창고니까 요만한 창고를 주고 공짜로 줬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모이고 또 바로 옆집이 무당인데 그 무당은 오늘 성경처럼 예수를 했던 그 사람 귀신은 쫓아나고 다 귀신도 쫓겨나온 무당도 많이 있는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 없고 거기다 보면 거기로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오자마자 무당과 저도 관련돼가 되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바울을 감옥에 집에 동네 사람이 나를 쫓아내려고 면장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고 반상회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이 사도행전 16장 사건은 우리 교회에 태어난 배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래가 그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는데 이 빌립보스라는 것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뒤에 이제 여기서 떠나서 복음을 전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들으면서 아니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금 운동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그래서 몇 가정이 다 모여가지고 모금 운동을 해서 그때 에바브로디도라는 교인이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모금을 모아가지고 당신 로마로 가가지고 주의 종 바울을 도와주시오. 그래가 이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옥에 갇혔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면회를 가죠.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을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도와주고 간식도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바울을 도와주라고 간 이 사람이 본인이 병들어 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바울에게도 근심이 되었고 이 교인들도 아니 도와주라 갔더니 지가 병들어가지고 저래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래가지고 온 교우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고 있을 때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바울에게도 이제 짐을 좀 벗은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나 써요. 편지를 딱 써가지고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 교회로 가야 교인들의 근심거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나았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내인데 잊지 말고 이제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래서 보낸 그 편지가 바로 이 옥중에 섰다 해서 옥중서신이고 편지가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빌립보스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스 주 내용은 뭐냐면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 뭐냐? 아까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 내용 전체마다 이 기쁨이란 말이 16번 이상 나옵니다. 기쁨이란 그 단어가요. 그만큼 성경은 짧은데도 그 속에 기쁨, 기뻐라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은 우리는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요즘 우리 한국 감옥은 호텔급이고 옛날 그 당시 감옥은 진짜 배고프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춥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지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본인은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시오 하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짧은 성경 구절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기쁨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1장 4절에 보면 이 기도의 기쁨이 나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의 기쁨.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 줄 모르는 것이죠. 내 가정에 어려운 사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줄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행복이 찾아와. 할렐루야. 아무리 대상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 하나님 그 문제를 꼭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어떠다? 기쁘다. 그때가 가장 기쁘다는데, 그런데 왜 새벽 기도 나오라면 안 나오려고 그러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철야 예배 나오다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 인간 아직도 기도의 기쁨의 은혜를 맛을 못 본 사람. 맛을 보고 맛을 샘표 간증이 아니고 맛을 보고 맛을 알 수 있는 건 기도의 기쁨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야 돼.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줄 걸 생각하니까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기뻐서 못 견디고,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가 술술술 잘 되고 되는데, 기도하라면 찌럭거려 나고, 그사까지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 기도하는 것이 한 그때가 가장 즐겁고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만,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에너지가 막 생산되니까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전도의 기쁨이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전도 말만 들어도 기쁘다는 거죠. 근데 전도하라면 아이고 그럼 예수만 믿게 하지 뭘 또 전도까지 하라 그러냐고, 이렇게도 궁시렁 거리는 그 인간은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그 자체,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도 주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바울은 전도 말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기도만 하면 기쁨.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장 25절은 믿음의 기쁨도 있어요.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성숙될 때, 또 내가 아는 사람 믿음이 성숙하는 모습을 볼 때도, 내 믿음이 자라는 걸 볼 때도 기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다 찾기가 그러니까 며칠만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의 기쁨이 있고, 2장 18절에 순교의 기쁨, 그 다음에 또 교제의 기쁨, 2장 29절에 주 안에서의 기쁨, 3장 1절에 또 4장 4절에 보니까 성과의 기쁨. 기쁨의 종류가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이만큼 이 성경은 기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쁨이란, 인생은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우리 기쁨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많은 기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울증을 갖다 주고 슬프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찬송을 부를 때도, 회개할 때는 우리가 슬픈 노래 부르겠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기쁜 노래를 많이 부르면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생기가 돋고 이 속에 있는 마음에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감사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기쁨의 노래를 많이 불러라.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기쁨의 노래는 기쁨을 갖다 주지만, 슬픈 노래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전부 다 슬퍼하고 우울하게 막.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기쁜 노래를 부르고요, 슬픈 연소곡도 보지 말고 슬픈 장례식도 보면 안 되고요, 무덤도 보면 안 되고요, 우울증 있는 사람 될 수 있으면 어둠을 보지 말고요, 햇빛이 있는 곳에 기쁜 노래, 유머 이런 걸 자꾸 보고 억지로 웃으려고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병이 나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 있는 사람을 자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조용하고 어둠컴컴하고 말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웃기 싫고 이런데, 그래 그 사람 고침받으면 점점 햇빛 쪽으로 나오고 햇빛을 많이 보고 자꾸 웃고 일부러 웃고 그렇게 웃는 것, 그런 걸 자꾸 봐야 이 우울증이 자꾸 물러가요. 그래서 사람은 우울증은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요.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점점 몸이 악화됩니다.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옛날에 히틀러 생애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히틀러,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히틀러가 웃음이 있었기나 독일의 민족이 웃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독일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웃음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죠. 웃음이 많을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문안하면서 성도 간의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내가 이렇게 나 혼자서 나는 이래도 기뻤고 저래도 기쁜데 성도들아, 교인들끼리 제발 좀 다른 거 하지 뭐 함께 공동체, 웃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째 하나가 복음의 교제입니다. 복음의 교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아니 갑자기 소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마게도냐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 쪽에서 막 환상 중에 누가 손을 흔드는 거예요. 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시아로 못 가고 바울이 이제 유럽 쪽을 향하여 가다가 바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 사람을 이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기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한 것은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만나주시고 복음 때문에 교제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만났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만날 이유도 없고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들고 오셨고 이번 주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남은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재수 없이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신 필연적인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는 노래 노사연 집사님의 노래 알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든 우리의 만남에는 우연이 아니다. 복음성에도 우리 만남은 주님의 뜻이라고 한 그런 노래 있어요. 우리 만남의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교회를 기쁘게 나오는 사람은 복받을지어다. 근데 어쩌다가 천복사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냐 이렇게 한 인간은 절대로 복 못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루디아의 여인을 만나게 한 우연히 만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거예요. 만남을 주시고요. 참 재밌는 것은 원래 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베드로를 그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이게 만들어서 와서 이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아시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루디아 여인이 아시아 사람이요. 장사로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는데 그냥 우연히 교회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이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와 하나 만남이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쩌다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 교회를 보내주셨다. 주님이 이수근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믿는 자는 꽃배기 복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인간은 어쩌다가 저 목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차도 이렇게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바울이 본인이 뭐 가고 싶어 갑니까? 하나님이 틀어가지고 내가 뭐 여기 와서 개척하고 싶어 개척한 줄 압니까? 진짜 여기 왔을 때도 제가 마음이 그런 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내 앞에 세 분이 왔다 갔거든요. 세 분이 이 동네에. 처음에 한 분이 목사가 교회에다가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가 버리고 내 친구 두 명이 동창입니다. 동창이 또 내가 네 번째요. 낙찰을 봐서 하나님께 낙찰을 받았어. 근데 네 번째로 왔는데 나도 이 교회는 내가 볼 땐 전혀 여기는 목사님 한 번만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저녁 설교를 7월 30일인가 그래야 되는데 그때 주일날 저녁 설교를 하러 왔어요. 한 번 설교해달라고 했어요. 몇 가정 서너 명 가지고 모였는데 그 앞에 3명 왔다 가버리고 그래서 딱 와서 설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 차를 가져와가지고 타고 이제 바로 가잖아요. 가는데 어떤 집사가 눈물을 걸치고 나를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목사가 벌써 3명 왔다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는 안 옵니다. 목사님도 가고 안 오시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집사가 날때 눈물을 걸성걸성 흘리고 여기는 전도사도 안 오고요. 시골 꼴짝이라고요. 전도사들은 목사는 왔다가 한 번만 딱 설교 도망가 버리고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 놓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이 시골 동네에 똥 냄새 나는 이 시골 동네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 나를 붙잡고 눈물을 걸성거리는데 마음 약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 약한 사람이야. 그만 그 눈물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론을 못 낸 내가 영혼교회 그 당시 영혼교회니까 영혼교회 가서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시오. 나는 막 1% 올 마음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놈의 용정리 아줌마들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 오기도 싫었고요. 옛날에 엄청 냄새 많이 나는 동네 제일 똥파리 많은 동네가 이 동네고요. 왜? 온 동네 인분을 다 뿌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썩은 그 정화된 퇴비를 뿌리지만 이 동네가 99%가 전부 다 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참 그린벨트거든요. 그러다가 전부 다 인분을 갖다 뿌렸습니다. 불어 33년 전에 인분을 갖다 냄새는 넘쳐난데 거기에다가 문 못 열고 삽니다. 파리는요 국제 파리까지 다 오는 데가 이 동네입니다.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다 와가지고 여기 막 파리는 문 열었다 가면 수천 마리가 동시에 따라 들어오는 그러면 천장이 새카매집니다. 왜? 이놈들이 겨울 초겨울이나 가을쯤 되면 따뜻한 햇빛에다가 목사가 이제 저녁 신방 갔다가 눈을 당기면 따뜻한 훈기가 딱 슉 들어옵니다. 그럼 수천 마리가 싹 붙어버립니다. 그때 이 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 지금 윤덕순 권사님하고 한 열 몇 분 알아. 한 20명 되겠구나. 20명은 그때 있었으니까 다 알 거예요. 진짜 이 동네만큼 팔이 많은 동네는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은 천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천국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런 동네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데 그 눈물이 약해서 내가 갔다가 돌아와서 가서 물었더니 그 가서 한 10년만 지나면 뭐가 변화되지 않겠나? 10년만 고생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국에서 가라는 바람에 그냥 억지로 떠밀려 왔는데 그냥 여러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있은 거죠. 근데 다 지금 세 분은 가가지고 지금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때 내가 왜 그 모에 있었을까? 이렇게 용정리 아줌마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많은데 왜 그렇게 나를 떠났을까? 지금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있어요. 내 동창들이. 여기 왔다 가문하고는 떠나버려. 나는 그때 마음 약해 붙잡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한 거예요. 오늘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5절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서로 편지 교제하고 있지 않느냐. 복음이 아름다운 교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복음 교제예요. 이 교제란 말은 코이노니아. 기독교인에서 꼭 필요한 성경이 자주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도 있죠. 우리 교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거기 나오죠.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통이란 교제란 뜻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죠. 교통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기도와 말씀과 말씀 묵상과 또 찬송을 교제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 가족, 혈연의 모임, 그 다음에 동창의 모임, 갯바람에서 갯돈 모임, 무슨 모임도 많이 있는데 그 모임은 어떤 목적이 뒤에 가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가족보다 더 진한 것이 뭐냐? 예수 안의 복음의 교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제들이나 가족들보다 그들에게 돈 이렇게 100만 원, 10만 원 주기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는 더 많이 돈을 쓰잖아요. 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교제가 더 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피보다, 여러분의 형제보다, 여러분의 조카들, 형제들, 피 섞인 형제들보다도 교회의 교제에 돈을 더 많이 씁니다. 많은 사람들. 왜? 그만큼 우리는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맺어준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교제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안인 여러분의 영원히 교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혈육의 피보다 진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안수도 받고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안수도 안 해주잖아요.
하루 그 만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만난 이 교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졌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기쁨의 교제를 유지를 계속 하라는 것이죠. 이 유지를 잘 해가라는 겁니다. 영국의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 파우셋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인도 몇 명 없을 때인데, 이분이 어느 날 영국 런던에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 은퇴함으로 말미암아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들이 꿈에도 소원은 뭔 줄 압니까? 통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목사 될까? 그게 날 좀 불렀으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맨날 기도하는 그겁니다. 목사들은 거의 다 99%가 큰 교회 목사 빼고는 거의 다 목사님들은 큰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것을 이 세상 남북 통일보다도 제일 먼저 삼습니다. 주야 나도 큰 목회하게 해달라고, 뭐 큰 목사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목사가 안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 빼고는 전부 다 큰 목사는. 그러니 이 시골에 있던 이 파우셋 목사가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었으니까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교인들하고 이렇게 막 있는데, 아니 교인들이 목사가 간다는 그 말 듣고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교인 몇 명한테 본인이 좋아서 죽겠는데, 그 본인이 사모님이 있다가 목사님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이 영혼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지만 곳에 가면 생활도 대책도 되고 다 자녀 교육도 다 되는데, 근데 이들을 어떻게 돕니까? 그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정말 저희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큰 교회 꿈에도 소원은 큰 교회인데 특히 내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교인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근데 본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펜을 들고 막 감동된 대로 글씨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찬송가에 나와 있는데, 찬송가 221장 찬송가에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주민은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을 나누네. 본인이 그때 작사한 것이 그 찬양이에요. 막 하는 감동. 그래서 그 찬송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따라가지 못하고 교인들과 붙어가지고 그거는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 송도인 눈물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준 이 인연,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제. 바울이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교인들이 3가정 정도 되는데, 이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가 할 수 있으니 내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서로 기도하자면서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게 되지요, 그곳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의 교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구역 예배 드릴 때, 또 여러분의 가족 예배 드릴 때, 여선교회나 모든 선교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 주님이 맺은 이 아름다운 교제가, 그 기쁨이 여러분의 구역 예배 때, 각 선교회, 각 모든 소그룹 모임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이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한금, 특별헌금과 선교예물 1천만염을 드립니다. 주여 드린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소원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였을 우리가 믿음 안에 만나 싸우니 복음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이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소그룹 모임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